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지난주는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하늘과 연결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사실은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요 말씀이 그대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이러이러한 상태시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뒷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빛이 비추어서요. 태초에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처럼 본문 말씀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후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그래서 읽으면,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이걸 보고 들은 사람이 기록했죠. 기록한 거를 읽으면 그걸 또 그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이 이제 보고 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환상이나 음성은 곧 사라진다.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그 때로는. 그런데 그것은 곧 사라져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죠.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태초의 빛을 받아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요. 늘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발견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연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깊은 뜻을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지난주 사실 마지막 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체 의미를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너희 마음이 그래서 밝아질 때까지,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질 때까지, 그리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계속 집중하고 있다.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에 주목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하는 일이다.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중에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따지면 예언서를 의미하는데, 이걸 좀 넓게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니까, 맡을 예자, 그 예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 전체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성경 말씀은 어떤 것도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적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책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서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사람의 해석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더 높이 칩니다. 성경 말씀보다 이걸 더 높이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은 어떤 것도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어떤 내용도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는 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있는 20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그 이유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이 방금 얘기했던 것이 성경 말씀이죠.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적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한 거냐?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을 했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 보고 들은 거 있지? 그 중에서 이거는 적고 이건 적지 마. 이건 들었으니까 이건 적고 이건 적지 마. 하시는 대로 적은 것이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컨트롤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이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이유는 옛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성령님께 감동받은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너희의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그리고 너희 마음이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에 주목하듯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너무 잘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해라. 그리고 성경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이유는 옛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성령님께 감동받은 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어둠 속에서 빛에 주목하듯 성경 말씀에 주목해서 성경 읽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이것을 강조한 것은 그 소아시아 성도들이 영주주의 이단들 때문에 이제 많이 미혹당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으로 중심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특징과 관련돼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의 깊은 뜻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깊은 뜻을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깊은 뜻을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 대해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 21절 말씀 이렇게 딱 보시면 이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한 책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뭘 책망하는가 들어봤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쓴 글이 뒤섞여 있는 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라는 걸 이제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은 그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석한 그 예전에 그 19세기 독일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막 마구마구 해석한 게 있었거든요. 자기 멋대로 그냥 비평적으로 비평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시각이다.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말씀하셨네 라고 하고 계시는데 댓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댓글 중 절반이요. 아니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 말이 섞여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냐.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댓글들이. 그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성경을 좀 안다 싶은 사람이 적어놓은 어떤 글을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재물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 봐도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솔로몬 개인이 자기 멋대로 쓴 글을 그냥 거기다 갖다 놓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성경 전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하게 한 책이라는 오늘 이 21절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복으로 선물로 줄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그냥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 재물 주신 게 맞긴 맞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재물을 복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재물 많이 얻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적은 거죠. 근데 물론 당시에도 뭐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높이 여긴다, 뭐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느니, 재물을 더 높이 섬겨야 된다니,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재물을 받은 사람이나 복 받은 사람이다 정도면 써져 있는 거죠. 그건 맞긴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이제 복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이 여기거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를 보면 사람들을 막 대량으로 학살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량으로 학살하는 장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을 막 죽이는 것이라든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라든지 막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막 문제를 삼으면서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승리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에스더처럼 유대인들이 행해야 된다. 즉 타민족들을 다 죽여버려도 상관없다. 막 이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또.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성경이 아니라는,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니야 라는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그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린 얘기죠? 둘 다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유대인들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게 옳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이건 성경도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에스더서는 성령님께서 기록하시는 성경이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이냐,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사사기도 사실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암담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사기 내용 보면 아주 답답한 것들이 많은데, 사사기서를 기록한 것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라는 것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 것처럼 에스더서도 똑같은 의도로, 그런 의도로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성경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거 잘못된 거고, 에스더서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는데, 야고보서를 피상적으로 읽으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행위를 많이 강조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한 신약 성경들의 내용하고는 너무 차별이 된다.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지 고 행위만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거 쓰레기 서신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이없게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기 쓰레기 서신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평가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눴을 때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피상적으로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 무엇에 근거한 행위였죠?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한 서신이 야고보서였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강조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을 이렇게 방금 예를 몇 가지 들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로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책들은 오늘 20절, 21절 말씀처럼 어느 개인이 해석한 것을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뭐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또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관련된 구절들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 이게 바로 이 뜻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우리가 아, 이게 깨달은 것이 맞나 싶어서 성경에서 다른 내용들로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깨달은 게 맞네 라는 거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런 체험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아무거나 생각나게 하시고 아무거나 기억나게 하시고 아무거나 가르치시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만 가르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은 결론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현실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그래서 답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구절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라는 구절을 또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19절을 말씀에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매번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결론이고 이러면 굳이 뭐 답을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알아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죄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럼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헤맵니다. 예수님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면 헤맬 일이 없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죄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면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면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성경 읽으라 하시고 성경 읽으면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자. 예수님께 믿음 달라고 사랑 달라고 위로 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뻔한 결론인데도 이걸 깨닫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기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위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마지막 이 사실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는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읽다 보면, 그걸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삶을 사니까 지적하시는구나. 부드럽게 책망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또는 반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닮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걸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 지금 칭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을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실마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 의지로, 이렇게 엄목사가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겠네라고 해석을 하면,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하고도 풍성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이 성령님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결론으로 가르치신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리고 여러분 체험하셔서 예수님,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깊은 뜻을 알아야 될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바르게 배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성경은 결코 사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사람이 사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적용일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 여쭈면서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일에서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잘못 해석하실까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 사람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타민족들은 다 진멸할 그런 존재로 아신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 장로들의 유전인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로들의 유전을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버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붙잡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망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끝까지 붙잡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님께서 주신 책이라고 믿으면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해석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든. 그래서 성경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해석이 아닌 사람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과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서신들에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른 성경을 왜곡하면서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바울 서신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잘못 해석하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런 이 경고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뭐 교만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개신교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가끔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듣다 보면 걱정되는 것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신 내용들을 받아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은 거를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들이나 성경에서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들으면 걱정이 심각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이게 분별이 되나 이게?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은 AI로 설교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아예 AI로 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을 막 유튜브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AI에게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건 나니까 결국 AI가 출력하는 그 결과물은 그 내가 쓴 거나 다름없다라고 뭐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그 설교가 과연 기도 후에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해석을 정리해서 작성한 설교라고 볼 수 있는가? 또는 설교를 작성하다가 막히면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님께 수정을 받아가면서 작성한 설교라고 이게 볼 수가 있는가? 솔직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누가 생각해봐도 그런 설교는 그 AI께서 주신 그 해석을 정리해서 작성한 설교고 또 AI의 도움 받아가지고 해결받으면서 작성한 설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요. 또는 뭐 AI로 작성한 이런 설교 내용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듣는 사람들이 좋은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내용 좋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아닌 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퍼지고 마음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그랬던 거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 내용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적어놓은 책들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그냥 그럴듯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다 좋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기고 우리는 죽여도 되고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고 우리는 절대로 피해보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이익을 얻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그러다 유대인들 망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목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 다 믿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뜻을 여쭈면서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해 보고 내가 성경 읽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틀리지 않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아무런 비판적인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린 얘기할 때 그걸 분별도 없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봐서 목사가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지적을 해야 되고 또 AI로 작성한 것 같으면 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게 결국 누구에게 손해인데요? 내 손해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한 손해 정도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지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만 의지하면서 그냥 지내면 유대인들처럼 망하거나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주 그 고린도 그 전서 3장 11절 그 큐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 이하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너희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너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각자가 자랑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그 가르침으로 너희 각자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너희가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재료는 문제가 없는데 너 멋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의 공법으로 그냥 세워가지고서는 그 건축을 했다 하면 그거 다 쓰러진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현실적인 말로 다시 한번 되돌려서 얘기하면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거 가지고 신앙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가르침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즉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은 문제가 없는데 그 가르침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왜곡해가지고 신앙을 세워가면 이거 정말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해석으로 가르치는 설교요. 그리고 AI로 작성한
설교를 가지고 가르치는 행위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이런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자기 신앙을 세워가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고난을 주신대요. 불과 같은 고난을 주실 때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세워왔던 신앙 가지고 그 고난의 때를 한번 지나가 봐라. 그러면 그 신앙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다. 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신앙으로 쌓아온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쌓아온 신앙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런 거짓 가르침, 내가 받아들이는 가르침인지 거짓 가르침인지 진짜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거짓 가르침인지 진짜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은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느낌을 믿는 거죠. 내가 틀릴 리가 없다. 내 느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감만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불과 같은 고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가르침을 받긴 했는데 내가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어떠냐. 가령 뭐 설교자는 A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B나 C로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X로 받아들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걸 막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먼저 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은 성경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듣기 좋은 달달한 말씀이든 듣기가 정말 싫어요. 쓴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게 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지금 유익이 있나 없나? 이게 지금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끊임없이 혼으로 판단하는 거죠. 머리로. 그리고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은 차단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성경 말씀이 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깨지는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 말씀이 다 왜곡돼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불과 같은 고난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인 말씀들이 고난을 겪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면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요. 또 거짓 가르침을 바르게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시고 거짓 가르침을 멀리 하셔서 고난 후에 큰 보상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깊은 뜻을 알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깊은 뜻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했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살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깊은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오늘 21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 깊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성경을 쓰셨잖아요.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들, 비밀까지도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비밀들까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막아두신 것들도 있는데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바로 감추어진 지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또 감춰진 지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바로 신비일 거야. 이게 바로 감춰진 지혜일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적용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거짓교사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은 이 신비와 감춰진 지혜가 뭐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곧 여러 시대들과 여러 세대들로부터 감추어져 왔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신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는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나 있는 신비.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르쳤다고 고린도서 2장 7절에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연결시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읽질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각자가 다 따로 노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러나 이미 드러난 신비들을,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으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19절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인용을 했잖아요. 바울의 마음에 태초에 빛이 비쳤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느냐.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유를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예수님 얼굴에 늘 빛이 났던 것이구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구나 라는 거를 바울이 깨달으면서 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실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런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비밀이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요. 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얼굴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나는가, 이거를 깨달아서 기뻐한 것이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가서 읽어보시면 이거를 알 수가 있느냐? 그냥 그 4장 6절만 읽으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감도 안 잡혀요. 이게 그런 뜻인가? 라는 것조차 모르고 여기서 바울이 기쁨을 누렸다고? 기쁨도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안 읽어서 깊은 뜻을 모르면 이게 읽히질 않는 거예요, 눈에.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다 보면 그걸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영이 죄와 분리되고 영이 성령인과 연합하고 그러면 영이 거듭나고 하는 이런 이 깊은 영적인 원리들도 그냥 봐서는, 여러분 성경만 봐서는 그런 내용이 써져 있질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동물의 희생제사, 육적 할례, 마음의 할례, 물셀의 의미, 에스겔서 11장 19절, 요한복음 3장 15절 등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아, 영이, 죄와 연합되어 있던 영이 분리가 되는구나, 영이 성령과 연합할 수 있구나,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거듭남이구나,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의 숨은 깊은 진리까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깊은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깊은 뜻을 알자라는 우리 주제로 우리 나눴었죠. 자,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성경에 대해 알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요, 바르게 배우자고 얘기를 했죠.
자, 성경은 사적인 해석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책이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책을 성경보다 귀하게 여겨서 망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한 설교나 AI의 도움으로 작성한 설교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 설교는 들으면 어때요? 재밌으니까요. 우리 밥 먹는 게 아니라 달달한 사탕 먹는 것 같으니까. 맛있는 간식 먹는 것 같으니까. 먹을 때는 아주 좋죠. 듣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바른 가르침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설교들을 자꾸 듣고 받아들이고 또 바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설교는 항상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얘기하죠. 그런 가르침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바른 가르침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왜곡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려면. 자,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어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해석하며 왜곡하지 않음으로써 고난 후에 큰 보상을 받아 누리자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깊은 뜻을 알자고 했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신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깊은 것들을 아신 분이 성경을 쓰셨으니까 그 성경 내용을 읽다 보면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가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의 특징들을 여러분 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